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오늘도 자격 없는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고 나를 더 생각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에게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소망 있는 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 또 평안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넘치셨습니까? 이제 새 달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또 나라 위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신 가족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나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생일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면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신약 교회 위에 처음이자 영원히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자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다든가 어느 사람이 도를 통했다든가 어느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오순절은 어느 사람의 특별한 경건이나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의 위대한 인격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강조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이 호련히 임했다는 말은 생각지 않은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도 상상도 못한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임하였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수직적인 뜻,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거나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4절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하다는 단어 역시 오순절이 우리 인간의 사건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결국 호련히 임하여 충만하다는 모두 오순절이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 결과 7절에 보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둘째, 오순절은 집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적어도 120명 이상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 경험을, 이 오순절의 체험을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순절은 어디에도 방해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꿈꾸는 듯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꿈꾸듯 환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신들이 바르게 있고 정신들이 맑은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넷째로 오순절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오순절 사건은 기대하지 않았던 생소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사건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큰 역사이며 성령을 받은 진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흔히 어머니들께서 자식은 내가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겉모양을 단장시켜 줄 수 있고 높은 학력까지 공부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의, 여러분 성도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은 양심이 찔려 견딜 수 없어 나온 고통 속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양심이 찔려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인. 43절 말씀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는 교회,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또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으로만 다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이 다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 것 내 것에 경계가 없습니다. 내 소유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서로 받고 주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봐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생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쳐줍니다. 교회를 향하여 잘한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처럼 돼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학벌이 높았다거나 여러분 소득이 많았다거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는 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여러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의 온전한 교회로 태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행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님에 취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기쁨 가득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천국 백성 천국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19세기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불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줄 수 없었지만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이 내려오시듯 오늘은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설교를 말씀 듣는 중에 내가 변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보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라고 하는 말에 케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 또는 영력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안수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시 성령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넷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D.L. 무디가 34살 때 12월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거닐고 있었답니다. 그때 걸으며 무디는 성령님이여 나를 강하게 붙잡으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무후무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여 우리가 호흡하는 날까지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으며 시대를 구별하여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이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여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에 여러분 부러움을 얻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를 섬겨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여러분 감사와 영광이 있고 가정 생활에 행복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로 하나님 부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들과 같이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하나님 또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가난을 서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랑 충만하고 하나님 정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일들을 체험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제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달은 호국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주간으로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해 주실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장이 멈추지 않는 나라, 건강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목사님을 위해 성령 충만과 영력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는 연휴 관계로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 함께 자녀들을 열심히 주일학교에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또 좋은 교회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매 인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계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또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초대교회와 같이 천국의 삶이 또 천국의 생활을 체험하며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배출하는 교회, 또 성도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은혜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버릴 것이 없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디 넓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교우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